인말 찬양대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너무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조간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나라에서 섬을 하나 구해서 그 섬에다가 AI 인공지능 섬을 만든다는 겁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상하이에 축구장 9개 정도 66,000평방미터 되는 곳에 어느 큰 부동산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인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것은 옛 상하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저런 인공 로봇가 다니면서 모든 생활을 이렇게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실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날씨가 건조한데 이 AI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AI가 다 인지해서. 그리고 쓰레기, 생활편을 보면은 분리 쓰레기도 때가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 다니면서 다 그 섬에서 실행을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이 일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어느 조간 신문에 크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잔디밭이 AI가 날씨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고, 골목마다 설치된 AI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하는 이러한 생활편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AI 로봇을 통하여서 그 심장병이다 그러면 그 로봇이 다 치료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분들은 이 유토피아를 많이 상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꾸는 완벽한 사회나 상태,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샹글리라도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엘도라도, 황금의 나라, 그런 이상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남쪽에 우리가 일종의 무속신앙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어도가 또 이상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곳,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없는 곳,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다 그러면 이상의 나라에, 사람이 꿈꾸는 나라의 대명사처럼 이어졌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는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문화와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심성이 황폐해지거나 오늘 말씀처럼 황무해져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의 도성이 되어서 고모라 성이 불타고 없어졌던 것처럼 또 오늘 바벨론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토피아 이야기는 아마 이런 데서 연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도 우리 영화로 나왔던 지구 최후의 날 혹은 둠스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혹은 혹성 탈출, 이러한 것들이 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지구가 멸망되어진다는 영화입니다. 즉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이 황무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폼페이에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꼭 한번 폼페이를 가보았습니다. 화산재가 덮여져서 그 도시가 다 2만 명이 넘는데 10% 이상의 사람이 다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폼페이 화산의 최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 갔을 때 두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엄마가 그 화산재가 덮여지고 나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를 꼭 껴안고 그리고 화산재에 덮여서 그냥 화석처럼 된 것이 여러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주후 79년도 이야기인데도 그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사창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기가 바닥에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재미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가 화산재가 덮여져서 결국은 수천 명의 인명이 그만 사장되고 말아서 모든 관광객들이 다 바닷가를 보고 큰 산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그렇게 관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데 그곳에 와서는 늘 그랬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과 학습을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마음과 황폐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지하철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까? 왜 그랬냐 조사했더니 무슨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너나 나나 다 없이 크게 냅니다. 화풀이를 합니다. 이 사회가 양진영으로 나누어졌든지 나누어지지 않았든지 분노가 폭발하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폼페이가 화산재에 의해서 그 도시가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사회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 황무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했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땅이 그 계곡에 악한 이들이 가득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그 심령들이,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 짝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바벨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의인화된 내용인데 바벨론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바벨론이 큰 모욕을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 백성들이 다 치욕을 당하리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 땅이 다 진멸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이 거친 계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이 황량한 사막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벨론을 의인화하여서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는데 낳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둘 때 그들이 의롭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도구, 성구를 가지고 혹은 잔을 가지고 저들이 그것을 술을 먹고 향락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에 있는 성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깊이 애정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교회 입당하고 옆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석을 제가 새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입당할 때 한 것 같은데 오래됐는데 제가 그 방석을 좀 분당하고 배달실하고 한 8개 정도 되는데 제가 바꿨으면 합니다.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석을 한번 상태를 살펴보고 바꿀 때가 됐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애정의 눈으로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잔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잔을 가지고 그것을 잔이지만 컵이지만 물준전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담고 거기다 술잔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나가서 향응 시간에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심령조차도 황량해졌다는 것이고 사막화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막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막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조합니다. 여러 날, 여러 달, 1년 내내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생명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잎이 나옵니까? 줄기가 솟습니까? 꽃이 핍니까? 결실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회가 분노하면은, 사회가 화만 잔뜩 품으면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사막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본연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저렇게 사막화되어서 아무런 결실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엇을 심어도 소산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사막화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딱딱해지면은,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둔다는 겁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소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활하면서 물자도 아껴야 됩니다. 물을 물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자랑 삼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을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생수 한 병을 가지고 밖에 유출하면은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그 통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먹던 거 들고 나가서 차 안에서 먹고요, 차 안에서 먹다가 남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먹고요, 집에서 먹다가 남으면 그날 다음날 아침 그물 가지고 또 약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한 모금 먹고 버리고, 주로 식당에서는 요새는 컵에 물주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생수통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한 모금 먹고 그냥 버리고,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자인데, 이것도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들고 다니면서 꼭 다 먹을 때까지, 혹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까지는 안 가지만 그 안에 꼭 먹습니다. 때에 따라서 주변에 보니 그 물 버리라고, 그 언제 먹은 물인데. 물 이야기이고 생수 이야기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경 재난이 일어납니까?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너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내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면은 반드시 그것은 진멸된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도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는다. 사람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우리가 귀히 여기듯이 모든 이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더 살만나는 사회에 내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는 크게 아프다는데
그게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여럿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환경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인간의 무력, 탐욕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는 또한 이 나라는 더 황폐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안동에 산불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700여만 원을 우리가 특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전하고 또 노회에서 또 전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2달 됐나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다 불이 탔습니다. 교회와 그 산불은 저 1km 전방에 있는데 1km 전방에 있는 그 불덩이가 튀어 올라서 이쪽 교회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모두 다 노인분들은 다 서울과 도시에 자녀들이 있으면 다 그곳으로 다 지금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나무를 심지 말고, 소나무가 송진이 있으니까 그게 더 화재를 더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송진 덩어리가 그냥 퉁 튀어서 포탄처럼 튀어서 막 다른 동네로 막 불이 번지고, 소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한답니다.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소나무를 심어야 되죠? 소나무를 심어야 송이를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고, 송이를 따거나 송이를 특별히 재배하는 몇몇 사람들의 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군수도 도지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소나무를 심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무력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동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저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겁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력을 갖고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더 자극이 되어서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더 행복한 가정,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샹글리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생각, 늘 기도하고 더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요엘서 2장 24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까는 밀을 심으면 가시밖에 없다고 그랬고 어떤 곡식을 심어도 소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때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는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생활해 왔으니까 내 경험에 내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기름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밀을 심으면 더 좋은 곡식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재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교인이 목사님, 저희 동네에 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에 쌀과 벼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니까 예전에 시골 40년 전 시골 교회 시골의 그 방앗간은 별거 없습니다. 흙벽돌로 담을 쌓고요. 그 위에 양철 지붕을 만듭니다. 그게 방앗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1월 달, 12월 달 다 이제 방아 찍고 다 이제 내일 모레 다 이제 농협에 출하할 거 다 갖다 싸놨는데 새벽 3시에 어떤 도둑놈들이 와갖고 차를 싣고 와서 벽을 다 부수고 흙벽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벽을 다 부수고 거기에 있는 그 벼와 쌀을 다 싣고 갔어요. 이것은 나쁜 짓이고 범죄이긴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벼고 돈이고 금이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황충이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벼 말리냐고 쭉 비닐 위에다가 말려놓는 거 그거 걷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어떻게 방앗간을 다 부숴놓고 차를 가지고 와서 5톤짜리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실어갑니까? 그 범인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범죄에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황충이 들지 아니하도록 느치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내 삶을 허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여호와 앞에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고 그리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오늘 5장 5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심령이 사막화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곡식을 심어도 다 황충이 와서 다 먹을 것이고 너희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만해서 이제 그 재난에 놀라고 탄식할 뿐이다.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경제도 좀 부흥케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꼭 내일 모레 꼭 가서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고 0.몇 %의 성장률,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2.5%, 3.5%, 5.5% 성장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3만 달러, 5만 달러 우리가 소득을 내고 GNP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애굽이 우상을 섬겼을 때, 애굽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기어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날려오고,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몸에 생기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초토화시키고, 온 땅에 암흑이 오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고, 이러한 재앙이 오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저들이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화려한 도시도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가 어느 섬에 만들어지고 앞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즉 말씀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과 AI만 의존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일에 소원합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오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십니까?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쁘다 할지라도 내 삶이 황무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황무지가 되면 삶의 터전이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령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없으면 황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지도자가 되든지 그가 얼마나 훌륭하든지 그 두 번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지 않으면 나라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막화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막에서 샘 솟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농사 짓는 일에 어려서 참여해 봤지만 한 달, 두 달 비가 오지 않고 늘 건건한 땅이 계속될 때에 땅이 쫙쫙쫙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무리 양동이로 또 니아가에다가 또 물통을 싣고 갔다가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 3일 후에 비가 쫙 오니까 여러분 고추나 가지모가
할렐루야 그렇죠. 올라옵니다. 쫙쫙 가려던 땅에 아무리 양동이로 수십 바켓을 갖다 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한번 쫙 내리니까 작물들이 확 피어나는 겁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는 자, 아픈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단비를 주셔서 모든 작물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고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꽃피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며 더 화평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며 큰 감동을 주는 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에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 있으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세상도 우리가 이루고 또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큰 감동을 서로 주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